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과 또 어려운 상황의 반복과
또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의 시간들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말씀을 잊고 너무도 쉽게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종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시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낙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죄악에 물든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의 일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메마르고 황폐된 저희의 심령에 하늘의 생명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세상 속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개혁주의 신학교를 비롯한 선교와 전도의 구원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긍휼로 소망과 새 힘을 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감이 없는 말씀의 선포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우매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11월부터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귀한 여러 가지 과일과 또 야채로 헌물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또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3회차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읽을 또 신명기 말씀과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기억하시고 회계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또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게시판에 모임 장소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셔서 각 전도회별로 또 총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 28일과 11월 28일과 12월 12일 두 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6층의 하늘정원에 해당되신 분들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 예산회의가 11월 28일 그 주간에 있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은 2층 두란노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안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우리 분이신데요. 우리 김영규 장로님. 우리 잠깐 일어나셨는데 우리 신안에서 우리 오셔서 우리 아드님과 함께 사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 안에 산 가족된 우리 장로님을 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난 뒤에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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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어려운 중에 본인이 결혼하고 또 자녀가 결혼한 것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다리던 아기를 임신하고 또 출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들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힘내어서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티격태격하지만은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고,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심에 감사하는 등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힘겨운 일상의 삶에 치여서 입버릇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울함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늘 편하기만 하다면은 그 삶에서 감사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올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진 현실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주어진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게 합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르게 해석하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후 1세기에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아주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황제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순교하는 이들이 생겨났고요, 감옥에 투옥되는 이들,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 이제 기독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요한 외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도 다 이제 죽었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졌던 교회들은 사실상 지상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남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하로 또 교회로 멀리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렇게 숨어서 예배 맥을 이어가고 있었을 한 공동체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도 기억해준 그 요한 사도에게 감동하고 또 그의 편지가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받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가 다 망한 것 같고 성도들이 모두 다 배교하는 것 같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는 것 같은 모습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보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지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보게 될 것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너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교회여,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세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적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왕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를 미리 알고 예언을 하는 바람에 번번이 그 공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완전히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밖으로 나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달려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현실은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가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놀래 나자빠져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은 지금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보는 것을 사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면서 사환의 눈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눈앞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환이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을 보고서 눈으로만 보던 그 상황, 현실을 보고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천사의 군대를 그가 보았다면 떨지 않는 것도 또한 정상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요,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아마 엘리사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한밤중에 울면서 성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황당한 현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의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용기가 갑자기 어떻게 났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손을 이길 원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본 결과 그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마치 폭풍이 계속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요. 우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 그 작은 배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루 종일 죽으라고 노를 젓고 있지만 지금 배가 어디에 있는지,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나는 과연 지금 몰아닥치는 그 저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두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로 속에 있으면요, 미로 속 안에서는 출구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미로를 찾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미로를 빨리 빠져나가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미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고만 있는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라 말씀하시고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은 요한을 올리셨어요. 들어 올리셨습니다. 요한의 눈이 열리고요, 요한이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간 요한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 천상 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보였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색깔의 무지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변에는요, 또 다른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씌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눈이 가득한 날개 6개씩을 가진 세상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생물이 앉아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요한이 제일 처음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이 보좌였는데요, 오늘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보좌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보좌 위, 보좌 옆, 보좌 주위, 보좌 아래,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는 예로부터 통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교회에 처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요한에게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 막히거나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건 맞나? 라는 의문이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그들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시는 하늘의 광경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현실의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보좌를 누군가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보좌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위에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과연 누가 통치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본적인 고민은 통치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 모든 세상을 지배했어요. 세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그런데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리로 올라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올라가서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잠깐 왕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성도들의 그 결단과 그들의 삶이 옳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을 정해야 됩니다. 충성할 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는 외모, 학벌, 권력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은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물론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힘의 대부분을 돈이나 외모나 권력만을 얻는 데 쓰고 있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믿는 바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대부분 돈이거나 심지어
꿈꾸는 것마저 다 돈이라면은 그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세상의 신인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황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황제는 누구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잠깐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제를 의미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무시무시한 권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름다운 외모, 멋진 외모,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이요, 어느 때에 가서는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돈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왕을 섬기고 산다면요, 우리의 삶 전체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진짜 왕,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빛나는 보좌는 한 번도 위협당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짓 왕들의 보좌를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보좌를 부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서져 버릴 보좌를 섬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좌 곁에서 영원하신 왕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뒤로 수많은 눈들이 가득한 생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생물의 형태는 같은데 얼굴은 제각각이에요. 같은 몸에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송아지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6개씩 날개를 또 가지고 있는데 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날개에도 온통 눈들이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물은 도대체 무슨 생물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눈들이 막 껌뻑거리고 그 눈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생물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말을 걸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이렇게 생긴 괴생명체는 없습니다. 계시록의 묘사는 상징적인 묘사예요. 이 생물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생물입니다. 이 생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짐승의 대표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가축의 대표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피조물의 대표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고, 날짐승의 대표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들에겐 왜 눈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사방에 달려있는 눈은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를 가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네 생물은요, 요한이나 당시에 고난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위로를 주었을까요? 그들이 지하나 굴에서 무덤에 들어가서 초라하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바보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생물이 찬양하고 있듯이
나를 찬양하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숨어서 예배하던 교회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을 거예요. 당시에는요, 황제의 신상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황제의 신상에 그냥 목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황제에게 순종하는 척 그냥 고개만 끄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요, 그 고개를 끄덕하지 않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산채로 붙들려서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죽고 갔어요.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혜 없는 자다,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참 성도라면은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목사를 먹사라고 불러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비하하고 모욕을 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요, 초대교회가 당했던 핍박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 비판의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욕을 먹었어요. 그때 그 교회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신실했어요. 그 교회는 너무나 예수님만 섬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 교회는 너무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 교회를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들,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 바보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23살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겼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닐 것입니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고 그 예배를 오늘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작은 보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들에는요, 각각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로운 네 생물의 찬양이 끝난 뒤에 이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죠?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은 24 장로들 역시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합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합친 숫자입니다. 이게 24명의 장로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24 장로의 모습은
이 땅의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24장로들은요, 보좌 위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내 생물과 천사들의 하는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요, 때로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못나 보였던 교회들의 실제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하늘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앉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 같은 삶이었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부서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깐 동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괄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환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마저도 엎드려 경배하는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보좌의 주변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24장로들인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다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다시 보좌에 앉히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 옆에 보좌에다가 교회를 앉히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때 참된 교회인 성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이 보좌에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엎드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게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교회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더니,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이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다. 넌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란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자. 주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보좌에 앉히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에 버겁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요한이 보았던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돈도 권력도 학벌도 외모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면은 세상은 바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내 생물은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고 가장 지혜롭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아요.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망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또 초라해 보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나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전혀 한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선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감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우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면서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면목 없어 하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이건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선물이란다 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주님 품에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아파했던 것들, 눈물 흘렸던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장차 받을 영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위의 모습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며 보좌에 앉아 멸관을 받고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또 소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직업, 우리의 가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그 기업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 예물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그곳에서도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